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품성, 그리스도인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어떤 인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오늘은 경청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경청이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 저 사람이 하는 말을 관심 있게 잘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을, 저 사람이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을 사전적인 의미로는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청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좀 넘어서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가짐까지도 읽어내는, 경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 그게 경청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하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 백성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경청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이게 진정한 경청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서는 크게 두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명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분별력이지만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 뭐냐? 지혜의 원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력과 판단력과 추진력을 갖춘 것을 가리켜 명철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해력. 사람이 명철하다, 저 사람 참 명철하다, 그 말은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능력이 있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있잖아요. 그 뭐가 부족하냐? 이해력이 부족하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판단력. 어떤 것을 보면 이게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판단해내는 능력, 이걸 먼저 해야 할 일인지 나중에 해야 할 일인지, 이것이 우리가 미래를 갈 때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내는 능력을 우리는 명철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해력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것이 성과를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이해도 없는데 이거 해야 돼 판단하고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시기가 용감하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미래를 판단하고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데 분명히 이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것이 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앞으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5년 동안 풍년 들고 5년 후에는 또 이 흉년이, 7년 동안 풍년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들겠다, 이런 것이 오게 될 때는 어떤 일을 가져옵니까? 그가 딱 이해하고 판단이 섰을 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비축을 한다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람의 그 명철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 일에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혜와 명철, 명철과 지혜의 두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잠언서에는 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냐면, 따라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목이 뻣뻣해서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해줘도 습관적으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주어지잖아요. 좋은 얘기를 해도 이 사람은 무조건 그거에 대해서 반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나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나발, 반역한다. 이걸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를 영어로 얘기할 땐 그냥 fool이라고 썼어요. 바보. 누가 바보냐?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그냥 배반하고 거역해버리는 거다. 이게 어리석은 자다. 이게 이제 잠언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것은 그 옳은 것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옳고 그름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옳은 일이구나.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지혜로운 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잠언서에서 얘기냐면 한번 따라하세요. 단순한 자. 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냥 간교함이 없이 순수하게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주고 아저씨 따라와. 그러면 걔가 사탕 하나만 바라보고 쫓아가서 유괴를 당하잖아요. 이런 것이 뭐냐면 단순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얘가 바른 것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직 성숙되지 못한 거죠.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거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훌륭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경청이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에게 얘기하는지 그 마음가짐을 읽어내야 돼요. 저 사람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나를 어떻게 사기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그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한 경청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다른 사람의 언어나 그 사람의 태도나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모든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읽어내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낼 수 있는 그런 경청의 능력 있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배움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대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훈을 주는 것이 뭘로 주느냐? 아이의 마음을 읽어내고 부모의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경청의 능력을 가지고 전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복수로 쓰고 있어요. 아들들아, 여러 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양한 사람들과 내가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아, 그때 하는 말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이십니까? 인생의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사람의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고요. 이렇게 사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의 가치 기준을 정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아버지잖아요. 인생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그 다음에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제가 다시 말하면 명철이라는 것은 이해력과 판단력,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추진력, 이것을 얻기 위해 주의하라.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 사람이 이해를 잘못하게 되고 판단을 잘못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르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부모의 가르침의 훈계를 잘 듣고 내가 판단을, 이해를 똑바로 하고 추진하는 일에 내가 집중하라, 주의하라. 그 말은 집중해라. 우리가 주목 그러잖아요. 주목 그러면 여기를 쳐다봐라 그 말이잖아요. 내가 부모님들의 훈계를 잘 듣고 내가 명철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깊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악하게 못되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다는 거죠.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마라. 이 법은, 이 솔로몬이 많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모로부터 신앙의 계승을 이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외친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보고 많은 것을 배워봤지만 다 헛되더라.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유익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언서의 주제가 뭡니까? 지혜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이 법을 떠나지 말도록 해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런 말을 해요. 3절에 보면,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답은 다윗이에요. 자,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내가 경청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훈계를 내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다. 너가 내 아들이듯이, 예? 나도 아버지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에요.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뭐라고 그랬어요? 외아들이었노라. 여기서 보면 내 어머니, 나도 내 아버지의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유약한, 아주 연약한, 약한 아들이었다. 어떤 아들이었느냐? 외아들이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해요? 독생자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이다, 그 말이야. 지금 어머니가 봤을 때, 아버지가 나를 봤을 때 외아들로서 너무 연약한 아들로 사랑했다는 거죠. 부모님이 건강한 자식보다 혹시 자식이 아프면 아픈 자식을 더 부모가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연약한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도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유약한 외아들로 보는 것 딱 같다, 그 말이야. 그렇게 나를 극진히 사랑하듯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우리 가문의 교훈, 우리 가정의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지켜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의 전승을 지켜나가는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지금 이 가르침을 그냥 귀로 흘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여라.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그 신앙의 영적인 뿌리, 그리고 근본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 가운데 보면 이 부모님이 자식에게 신앙에 잘 물려줘서 그 자식이 부모를 오히려 선도할 정도로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린 자녀도 있고, 반면에 부모님들이 자녀를 신앙의 말씀의 훈계로 또는 부모님이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살았을 때의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가 불순종했을 때 나타난 간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에게 훈계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청을 하게 가르쳐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자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패배자로 살지 말고 생명력 있게 가치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됨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잠언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도 너처럼 어렸을 때가 있었고, 나도 너처럼 사춘기 때가 있었고, 나도 너처럼 내 멋대로 모든 게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너희 할아버지, 내가 나의 아버지를 통해 가르친 교훈대로 살았더니 그게 복이더라. 그게 생명이더라. 그게 우리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더라 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할 일은 교사로서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한두 시간 맡겨놓으면 교회 학교 교육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아이들의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들과 대화하면서 훌륭하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학교에다 애들 탁 맡겨놓으면 교회에서 애들 신앙으로 잘 교육시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부모님들이 신경을 안 써요.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선생님이 돼서, 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와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영성, 이 인성훈련,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인쇄물을 주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거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대화하기가 좋은 분야냐 이 말이에요. 이 교회 학교 교육은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영국에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게 시작이 됐냐면, 아이들이 아직 피덩어리고 이제 갓 태어나고 얼마 안 됐는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하러 애기들을 들쳐업고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2살, 3살 됐는데도 바깥에서 부모님이 일하는 동안에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우리가 좀 돌봐야 되겠다 해서 교회가 교회 학교라는 걸 세워가지고 애들이 글도 모르죠, 얘들이 잘 배우지도 못하고 인격적으로 성숙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글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면서 저들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영국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결국에는 영국의 산업화 운동을 일으키는데 영향력이 된 것이고, 그리고 영국의 신사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 교회 학교 영향력이 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아니라 너무 이 아이들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고, 그리고 부모에게 따라갔다가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교회가 세상 교육도 시켜주고 저들에게 먹을 것도 도와주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신앙 교육도 했던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일반 학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일반 학교가 있는 것처럼 종교 교육과 함께 일반 교육도 같이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제일 먼저 교육학 박사였으며 교육학을 전문으로 했던 은중관 박사가 사실은 교회 학교 제도를 가져온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학교라는, 주일 학교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주일 낮에는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만 따로 했어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주일날 예배 다 같이 드렸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중등부들끼리 같이 모여서 중등부 활동하고 고등부 활동하고 자기들끼리 뭐 문학의 방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지, 예배는 주일날 다 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것을 싫다 하고 자꾸 우리끼리끼리 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이 교훈과 가르침을 받는 경청하는 자세가 없고 하나같이 전부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저희들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돈이 최고야, 명예가 최고야, 인기가 최고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향락에 빠지고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런 삶은 솔로몬이 외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의 본분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생활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족함이 많아. 근데 밧세바에게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에 대한 교육의 열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인 다윗의 가르침, 말씀의 원리를 다윗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요. 세상적인 지식도 가르치지만 말씀의 원리를 그가 가르쳐요. 뭐 솔로몬이 밧세바가 이뻐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가르침과 교훈을 잘 이어받은 게 솔로몬이라고요. 근데 본 자식 가운데 보면 압살롬이 큰아들이 압살롬도 있었고 그 뒤를 이은 아도니아도 있어요. 근데 그 아도니아는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의 마음도 얘가 읽을 줄 모르고 부모님도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받아주질 않아요. 그런데 아도니아라고 하는 자식이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하는 걸 알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함을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아도니아는 자라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방치해버려요. 아무리 잘못해도 신경을 안 써요.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압살롬,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가 아도니아예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잘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생기고 좋아하지 마요. 마음이 이뻐야 돼. 찬송가도 있잖아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저는 이 찬송가를 압니다. 어렸을 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러면서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죠.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잘못했을 때도 아버지가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이놈 자식,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뭐라고요?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굉장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식에 대해서 방치해버린 거죠. 근데 이 똑같은 자식이지만 솔로몬은 엄마의 이 밧세바가 굉장히 아이에 대한 교육을 잘 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자식이 되게 하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요,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경청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경청의 능력을 부모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렇게 방치해버리니까 이 아도니아가 얼마 정도로 못된 짓을 하냐면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어 몸이 차니까 후궁을 하나 드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비삭입니다. 수넴 여인인데 아비삭을 드렸는데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가 예수마을교회 여성도들 같이 아주 절생 미인이야.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이 아비삭을 지금 이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우리 할아버지죠. 우리 아버지의 후궁, 우리 아버지의 후궁, 마지막 후궁인 아비삭을 나에게 아내로 달라 그래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땐 아버지의 후궁을 데리고 살 수도 있는 게 법이에요. 이 말은 뭘 지금 얘기하냐면 그 아비삭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솔로몬을 물리치고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음모예요, 음모. 이 얘기를 솔로몬이 듣고 나중에 여호와 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서 결국엔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 이하에 쭉 보면 25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쭉 나와요. 이게 결국에는 자녀를 잘못 교육시킨 것이 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거 딴 데서 누가 가르쳐 주겠지라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잘 가르치고 그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서로 마음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삶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에디슨이라는 사람 다 아시죠? 들어는 봤을 거예요. 본 적은 없죠? 저도 본 적은 없어. 들었어요. 에디슨이라는 애는 어려서부터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소문이 났어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짓궂은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한테 미운 털을 베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퇴학을 맞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에디슨이 퇴학을 맞는데 엄마가 아이를 붙잡고 야 이놈아 그리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디슨을 칭찬하면서 뭐라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생각이 조금 다를 뿐이야. 엄마하고 같이 재밌게 공부를 하자. 이렇게 엄마가 오히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근데 에디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 꿈을 넘어 꿈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얘는 공상의 날개를 다는 것 같고 상상의 날개를 달리는 것 같죠. 제가 거의 한 우리 교회 설립하고 얼마 일이 와서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이네요 벌써.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뭐 책을 읽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공상 홈쇼핑이 생긴다. 이제는 공간 속에 시장이 생기고 공간 속에 교회가 생기고 공간 속에 학교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공간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게 2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코로나19가 있고 난 뒤에 교회도 이제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 교육도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제는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보니까 인공지능으로 수업을 하더라고요. 아이패드 하나만 있으면 다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거기서 수학도 하고 질문도 하고 선생님이 거기서 답도 해주고 다 해줘요. 이거를 판매하는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그 전에 AI 시대가 오면 선생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앞으로는 이제 운전수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변호사도 필요 없는 시대가 된다.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진짜 모든 세상이 인공지능으로 다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 읽는 것도 아이패드 위에다 뭐 하나만 놓으면 밑에 책을 놓으면 책 내용이 이 아이패드로 떠버려. 떠서 거기서 막 생동감 있게 글이 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세상이 달라져요. 우리 손녀딸이 그거 가지고 수학 문제 풀고 질문하니까 거기서 답이 나와요. 대답도 해줘요. 저희 엄마는 대답 잘 안 해요. 근데 거기서 그런 게 다 나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시대에 앞으로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 없어요. 지금 이제 거리두기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는 5월 6일부터는 생활 거리두기 하더라고요. 생활. 이제는 사람들이 옛날같이 그렇게 막 바글바글 하는 시대가 이제 못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인간관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가 된다고요? 그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되느냐? 가정 중심의 영성과 인성 시대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설교하고 있는 경청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 가정이 함께 공감하며 함께 배우는 이게 인성 하나님의 품성 교육인 거예요.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이 다음에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어떤 일을 해도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좀 믿고 좀 하세요. 가정에서 하라고. 우리 교회가 조금 앞서간다고 생각하면 돼. 왜 아멘이 현찮냐고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디슨이라는 자를 그렇게 상상의 날개 속에 살아가는 에디슨을 엄마가 야단치질 않고 그 아이를 대화를 다 받아준다고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내용 하나 있죠? 에디슨이 어느 날 닭장 속에 들어가서 닭의 알을 품고 자기가 병아리를 까겠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인이 봤으면 어떡하겠어요? 자기 자식이 닭장 속에 들어가서 알을 품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99명이 등짝을 후려 패면서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닭이냐?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야단을 칠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는 살금살금 다가가서 에디슨의 귀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어떻게 이런 기발한 생각을 했냐? 앞으로 너는 대단한 일을 하겠구나.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엄마가 봐도 황당한데 이 아이를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서 칭찬까지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아이의 순박한 마음을 엄마가 경청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의 행동을 통해서 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들은 거라고요. 이게 경청이라고요. 경청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까지를 읽어내는 것이 경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갔다가 우리 아이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고 칭찬해 주는 것, 이것이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경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교훈을 주게 되면, 자,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주니까 이런 거죠. 야, 우리가 어디서 왔니? 우리가 어디서 왔겠니? 누가 우리를 만들었지?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누구에게로 가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자, 우리는 누구에게로부터 왔죠? 하나님께로부터. 우린 죽으면 누구에게로 가죠? 하나님께로. 그러면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이 삶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이 누구 뜻을 따라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소명. 이게 소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경청을 한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제대로 알면, 아, 하나님께로 왔네? 우린 죽으면 하나님께 가네? 그러면 삶의 여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겠네?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훈해 주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걸 들을 수 있는 마음을 경청이라고 하고, 아이들이 그 뜻을 헤아리고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경청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부모가 해라 그러면 애가 그대로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대로 안 하고, 그게 경청이 아닌 거예요. 한 학생이 자기 담임선생님한테 편지를 띄웠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내용이 써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나에게 둘도 없는 내 친구 하나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는 오늘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친구가 매우 불쌍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친구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글에는 성적 부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친구가 겪는 현실과 나의 현실이 너무 동일하고 같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만이 좋은 학생으로 인정하는 교실, 공부 잘하는 학생만 좋은 학생으로 인정하는 학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를 죽음으로 내어 몰아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공부에만 몰두하는 아이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표정이 없는 아이들이고 친구도 없고 외롭게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과 일반적인 대화도 없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선생님, 나도 뛰어내리고 싶지만 용기가 부족할 뿐이에요. 이게 선생님한테 애가 띄운 편지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한 소명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잣대로다 아이들을 평가해 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 아이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경청하는 마음이 꼭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청은 따라합시다. 무엇이 옳은가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이냐. 사람이 편협적으로 사는 건 걔가 옳을 거야.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판단을 그렇게 하면 쟤가 옳아, 쟤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게 무엇이 옳은 거냐, 누가 옳은 거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갖추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경청을 갖게 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봅시다. 잠언 4장 4절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마음에 두라, 마음에 품어라, 그 말이에요.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네가 사는 길이다. 부모가 가르쳐주는 교훈, 그 전승, 내가 너에게 일깨워주는 나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교훈은 내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라. 내 입에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지혜롭게 경청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이 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만일 그를 품으면, 8절에 보니까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잣대의 기준이 어디냐?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이 내게 심겨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니까 이게 옳은 일이야, 그런 일이야. 내가 어떤 편협적인 자세를 가지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무엇이 옳은가, 이것을 판단해내는 능력이, 그것이 바로 경청이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계승하고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유명한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고 삶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오게 된다. 그때가 온다.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도 없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도 없고 되는 대로 그냥 이 시간 나는 대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기술자가 되고 전문가가 돼도 영혼 없는 전문가다. 의사가 돼도 사람을 돌보고 사랑한다. 어떤 그 영혼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라고 하면서도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살아가도 그냥 가슴에 사랑이 없이 그냥 향락자로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뭐라 하냐면 이것이 바로 말세의 사람들이다. 말인이다. 의미 없이 살고 생각 없이 산다. 이런 시대가 온다. 요즘 아이들 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내가 이따 음식 가다가 물어본다고. 얘들아, 너희 다음에 뭐 될 거냐?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가진 건 없어도, 개뿔든 없어도 대통령 될 거야, 장관 될 거야, 하다못해 경찰관 될 거야 라고까지는 했는데 요즘 애들은 뭐 될래? 모르겠어요. 아직 삶의 의미가 없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삶의 여정이 소명이 없다는 거예요. 소명이.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8절에 그런 말 하잖아요. 만일 그를 품으면, 지혜를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품으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이런 말 했어요. 그 사람 포부가 뭐야? 포부가 뭐야? 이 포부라는 단어가 안을포 질포예요. 질부예요. 질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품에 안고 지고 가는 것, 그게 포부야. 너 포부가 뭐냐? 내가 지금 여기다 안고 지고 가는 게 뭐냐? 내 속에다가 미래에 무엇을 지금 안고 지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포부가 뭐냐?
주님의 가르침을 여기다 품고 그 원리대로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자라고요. 그게 포부가 돼야 된다. 전에 MBC에서 그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남극에 대해서 나온 건데 펭귄에 대한 얘기죠. 펭귄, 황제 펭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황제 펭귄이 이제 그 암컷이 알을 낳아요. 알을 낳는 동안에는 며칠 동안 끙끙대고 먹지도 않고 알을 낳는다고. 알을 낳고 나서는 자기가 그동안 못 먹었으니까 기운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생선을 잡아먹으러 나가기 위해서 수컷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알을 넘겨줘요. 근데 이게 다리가 긴데도 이렇게 반을 구부려서 있고 자기 몸에 털로다가 부화를 시킨다고요. 근데 암컷이 나가서, 근데 참 특이한 게 이 황제 펭귄은 일편단심 그 여자만 사랑해. 그녀만. 한번 짝을 지면 죽기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는 그 여자만을 사랑하는데, 이 새끼를 이제 부화해서 서로 교대하면서 부화를 하는데 그냥 그 품고 있는 거죠. 그 추운 남극에서, 굉장히 추운 데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펭귄들이 너무 춥잖아요. 바람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 펭귄들이 결안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이 알이 얼어서 새끼 부화가 안 되니까 놓고 조심조심 하면서 계속 움직여요. 그걸 뭐냐면 펭귄 허들링이라고 그래. 그 뱅글뱅글 돌아서 돌아가면서 안으로 점점 들어가고 안에 있는 건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서로가 추위를 보호해주면서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 품고 새끼를 또 이 다리 사이에다 품고 그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죠. 야, 이 품는다는 게 뭔가? 품는다는 게 생명을 걸고 그들이 잘 자랄 때까지, 그리고 이 어미나 수컷이 새끼가 부화되면 자기가 먹었던 액을 끄집어내서 먹인다고 그래요. 사람의 젖을 먹이듯이 액을 끄집어내서 먹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을 가지고 막 품어내는 거죠. 우리가 경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품어내고 그거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내가 다 녹여서 자녀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훈이고 전승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이렇게 경청이 되어지게 될 때 이 아이들은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오늘 이 시간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딱 4가지를 부탁하는 겁니다. 경청에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인정해 주자. 아, 그랬어? 그렇게 막 설거지하다가 애가 뭐라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설거지 안 하고 수돗물 소리 때문에 들리지도 않아. 엄마 뭐라고 그래도 알았어,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래. 그럼 애가 와서 뭐라 그래? 엄마는 왜 내 말 안 들어? 이런 얘기 하죠. 뭐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알았다고 해놓고 뭐라고 그랬는데? 이래요. 왜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인정하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자. 그리고 그 아이의 의견을 지지하자. 그리고 칭찬하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읽어내는 경청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준 팜플렛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읽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주간에는 아이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지하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어린이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모두 경청의 삶을 통해서 영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